보겠습니다. 누구 오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예언했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차등 없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차등 없이 되었고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과 차등 없었으니까.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알았던 최초의 사람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나와요. 최초로 배신한 사람. 최초로 요한복음 13장 24절 25절 13장 24절 25절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지.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예, 요한복음을 자기가 쓰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자기라고 표현하는 이런 아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대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이렇게죠. 이것은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당시에 식탁의 교제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 보면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형식이다. 유대인들의 식탁 보면 그게 아니다. 뭐냐, 유대인들은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또, 예, 진짜지 가짜겠어요. 예, 이렇게 밥을 누워서.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은 누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서양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뭐예요? 로마 영화 보면은 원로원들이 누워서 이렇게 포도를 먹잖아요. 이렇게 막 그 긴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빙 둘러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워서 먹는데 이제 어떻게 먹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렇게 계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겠잖아요. 왜요? 요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슴에 안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13장 다시 볼게요. 23절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기대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맞죠.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거든요. 가장 나이가 어렸고 요한의 나이가 19살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19살에 제자가 되는 거야. 10대 때. 여러분 10대 때 뭐 하고 있는 거야? 19살에 요한은 제자를 딱 부르는데 베드로의 나이는 거의 한 30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다. 30살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비하면은 요한은 뭐 완전히 조카 같은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머리예요, 이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요 눈짓으로 이렇게 이제 머리 이렇게 입으로는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20살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25절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유다 가롯의 아들 시몬에게 주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알았죠. 요한과. 왜?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요한한테 눈짓으로 누군지 알아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도 안 해요. 찍어다가 줄 거야. 내가 걔야. 그러니까 어때요? 철저히 가룟 유다를 보호하잖아요. 철저히 가룟 유다를. 요한하고 베드로만 알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 주님이 한 사람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뭐 삼행시를 짓겠다.
뭐 말해라,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그 전체적으로 뭐예요? 누가 저를 팔 겁니까? 삼행시를 하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게 할 텐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딱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알았던 최초의 두 사람 누구죠? 요한과 베드로다. 요한과 베드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여기서 보면 26절에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 이렇게 했죠. 이때가 지금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인데 6월절에 어떤 당시에 이 당시에 어떤 그 풍속이 있었냐 그러면, 6월절에 스승이나 주인은 6월절에 잔치를 배설하여서 자기 제자나 자기 종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해줘요. 6월절이면. 그때 예수님이 이 잔치를 주도하셨거든요. 배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돈을 내고 예수님이 차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주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즉 그때 빵을 찍어다가 누군가를 주죠. 오늘의 잔치의 주인공은 너다, 이 뜻이에요. 그 주인이 오늘은 너를 위한 잔치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어서 주는 것은 가장 그 잔치에서 영화롭게 그 친구를 해주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다음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보십시오. 가장 영화롭게 해주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지식적인 판단을 마비시켜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선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사단이 휘젓고 지나가면요, 어떤 변명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떻습니까? 이때도 다 비밀이에요. 비밀. 끝까지, 마지막 언제까지?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횃불 들고 올 때까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판자가.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기서 제가 요한복음 그때 설교할 때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것은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하고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갔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배반자는 마지막 경고에도 어떻게 했죠? 사단이 그에게 침투했다. 사단이 그에게 침투했다. 그 다음에 내 일을 속히 하라. 확고한 불신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끝까지 잡을 때까지 잡지만 결국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해줄 말이 없다. 유다는 어디로 갔는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무슨 말이죠? 영원한 어둠으로 그는 빠졌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누가복음 봐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요, 이제 체포될 때인데 한번 재밌는 거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가서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거리에 우리 주님이 무슨 기도하는지 웅성웅성 들리는 정도의 거리에 앉아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다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 어때요? 지금 가룟 유다가 팔로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팔로 나갔는지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가룟 유다가 횃불 들고 나타날 때야 이놈이 배신자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지. 뭐 주님은 철저하게 그를 딱 비밀을 지켜줘요. 비밀을. 그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이제 이때 뭐래요?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그리고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이제 그때야 깨닫는 거죠. 그때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장면은 입맞추다. 그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에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때요? 광기 어렸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뭐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정말 이 사단에 한번 쌓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은 그를 양심을 찔러댔거든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양심을 찔렀겠냐고. 그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야죠.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예수님 부른 호칭이 뭡니까? 랍비어 하고 계속 입맞추는 것이야. 랍비어 하고 계속 입맞추. 근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그럼 예수님은 그 유다를 뭐라고 불렀냐 그때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 마지막에도 친구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여.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칼로 죽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제자들은 정신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저들을 죽일까요 어쩔까요 그러다가 실제로 곧 공포가 다가오면 다 도망가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가룟 유다는 한 번 죄를 범했고 베드로 같은 건 3번 예수를 배신하고 또 저주까지 했으면은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죄를 졌지만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이 차이로 보는 경우는 여러분 그건 틀려요.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둘 다 넘어지긴 했어요. 공통적으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했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죠? 이 제자들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책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탐욕에 의한 계획된 죄고 이것은 큰 시험을 받은 거예요. 탐욕에 의한 계획된 죄, 큰 시험. 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못해서 버림받고 이 사람들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죄는 회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회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못해요. 이러한 죄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 탐욕으로 인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성도라고 보기 어렵죠. 그 사람들은 회개 못합니다. 그 사람들. 회개 못해요. 돈 때문에 시험에 넘어진다. 그것은 돈 때문에 시험에 넘어진다. 그건 뭐예요? 그건 시험이죠. 왜? 돈은 너무나 강한 유혹이잖아요. 그거하고 사기꾼하고는 다 달라요. 사기꾼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마음 놓고 마음 가지고 이제 사기쳐가지고 남 어떻게 되든 뛰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사기꾼하고 이런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 신앙 버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건 시험에 넘어진 거고 요거는 의도성인 거예요. 그 소매치기들 있잖아요. 소매치기들도 소매치기 한 몇 년 전에 소매치기를 잡았는데 소매치기가 70대 80대야. 그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소매치기를 잡고 보니까 70대 80대예요.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소매치기는 한번 소매치기를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왜? 딱 얘를 얼굴 보고 저한테 내 돈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얘한테 내 돈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돈이 필요하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왜? 기술력이 있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우리 어머니가 핸드백이 하나 있었는데 핸드백이 3개로 이렇게 찍혔어요. 3개로. 왜? 3번 받았거든. 3번을 찍혔어요. 3번을. 그래서 꼬맨데 또 찍고 저기 세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갯돈 받은 다만 정확하게. 내 돈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 뭐예요? 핸드백의 볼륨만 봐도 저기가 돈이 있구나요. 3번을 찢어놨어요. 다 가져갔어 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소매치기가 기술이 든 사람들은 회개를 못한다. 고무돼요. 회개를 못한다. 그건 뭐기 때문에? 의도성을 갖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가 아무리 회개했다 그래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 너무 배가 고파. 어때요? 내 돈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막 살인 뭐 이런 죄, 뭐 사기꾼 뭐 이런 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저는 안 믿습니다. 뭘 믿기는 내가 니네들을 뭘 믿어줘. 그러나 그들이 정말 시험에 넘어져서 그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회개하죠. 그 강력한 유혹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버텨내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되는데 완전히 의도성을 가지고 짓는 죄들은 여러분 저는 동의를 안 하죠. 동의를. 조직폭력배가 회개해서 조직폭력배 회개해서 목사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목회 와가지고 어때요? 총회 와가지고 힘써요. 힘써요. 너 나오면 너 죽어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은사대로 또 목회할 때 막 조직폭력배까지 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그 폭력배 출신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제 동기분 중에 한 분도 별명이 뭐냐면 조폭 목사예요. 조폭 목사. 이 사람은 조폭들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조폭들만. 왜? 자기가 조폭 출신이니까. 예배를 예배를 개척을 했는데 형님 이러고 찾아온 애들이 전부 다 옛날에 전주파 얘네들이 와가지고 형님 막 이러고 찾아와가지고 걔네들 전도하다 보니까 조폭파가 됐어요. 당신 스스로도 이만해요. 키는 저만한데 어깨는 저보다 2배가 넓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던져버릴까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과거에 나는 뭐 이렇게 정말 나빴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돌아섰으면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세요. 의도성 가진 것들은요 회개하기 힘들어요. 회개가 어려워요. 왜? 자기 인격으로 일평생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평생을. 그래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어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텐데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회개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나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나약한 걸 깨달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자, 유다는 자기의 삶을 무엇으로 확증했는가? 무엇으로 했죠? 마태복음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 이 사람이 그 가룟 유다가 얼마를 받았죠? 얼마를? 은 30. 은 30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 좋은 노예값이 은 30이에요. 최고 좋은 노예값.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뭐 한 몇 억 돼요. 몇 억. 왜냐 그러면 이 당시도 좋은 노예들은 비싼 거예요. 이 노예들은 다른 말이나 소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노예는. 그러니까 한 몇 억 돼요. 10억은 안 돼도 몇 억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뭐 지금도 만약에 내가 일평생 노예로 쓸 사람 한 사람 딱 산다 그러면 비싸겠죠. 평생을 다 일해 주는데 공짜로. 그러니까 당연히 인신매매는 그 사업이 그때 발달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을 몇 억에 팔았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은 그 돈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돈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도. 근데 나중에 딱 팔고 보니까 돈을 던져버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속였는데 너가 주님을 배신한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 왜? 돈이 주잖아. 근데 나중에 결과가 뒤로 보니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이 돈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철저히 뭐예요? 마귀한테 속았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던져버리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고 있죠. 그래도 주님께 안 가잖아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집안에서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후회 막심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속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사가 너무나 슬프고 고달프고 억울하면 울고 기도하죠. 근데 울고 기도하는 모습이 꼭 뭐랑 비슷해요? 회개하는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일평생 조폭으로 살다가 일평생 사기꾼 살다가 마지막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영접해서 울면서 어머니 제가 이 불효자 안 돼요. 그게 회개가 안 된다고요. 그건 단지 그때 자기 인생의 한탄을 하고 다시 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려서 자기가 죽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너무나 슬퍼서 살고 싶지가 않고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 행동 바꾸는 게 자살하는 것보다 더 어렵냐? 너 마음 바꾸는 게 자살하는 것보다 더 어렵냐? 그럼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네, 그래, 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 삶과 내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죽어라 차라리. 뭘 사냐? 그런 너 인생은 그래서 끝내는 게 하나님께 은혜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더라도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마라. 왜? 너의 DNA는 너 당대에 끊어야 된다. 결혼하더라도 애 낳지 마라. 왜? 끊어야 된다. 죽어도 안 고쳐요. 죽어도 안 고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 가룟 유다 같은 게 어때요? 그 1억 만약에 1억 2억 30은이라니까 이만한 거 은이 30이에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은 30을 던졌다. 우리로 말해서 3억을 칩시다. 3억을 한강에 뿌려버렸어요. 그 정도의 고통을 걔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야죠. 근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리 고난하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한탄하고 운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도 얼마나 슬펐으면 보십시오. 삭개오도 자기 돈을 다 던졌죠. 그렇죠? 가룟 유다도 돈을 다 던졌잖아요. 둘 다 행위는 어때요? 다 던져버려서 돈을.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오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 삭개오의 마음은 심령이 가려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삶을 뭘로 확증했습니까? 죽음으로 확정한 거예요. 거짓 제자의 표지입니다. 그는 영원한 부요보다 현세의 이익을 더 사랑했습니다. 씁시다. 명예, 성공, 세상의 재물을 원했다. 거짓 제자의 표지입니다. 명예, 성공, 세상의 재물을 원했다. 뭡니까? 특징이 예수 믿고 나 잘되기입니다. 나 잘되기. 예수 믿고 나 잘되기가 거짓 제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를 대가를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은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심지어
주일 성수만 이야기해도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주일 성수만 얘기해도.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산다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헌신을 주일 성수가 무슨 헌신이야. 막 이런 사람들 11조 얘기했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예요. 이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야 이러면서. 요만큼도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유익을 봐야 되니까. 내가 유익을 봐야 되니까. 자기는 헌신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부유보다 현세 이익을 더 사랑했다. 속임수에 능한 자다. 한번 써볼까요? 주님 사랑을 가장할 수 있는 입맞춤을 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입맞춤을 할 수 있다. 그때 당시 어때요? 입맞춤이 얼마나 애정의 표현입니까? 입맞춤이. 우리 강소영 집사님 남편한테 출근한테 입맞춤 해줘요? 눈 마주침도 안 하죠? 솔직히 이야기해봐. 괜찮아? 이렇게 눈 마주침도 안 하고 잘 다녀오라 이러면서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죠. 예. 근데 입맞춤에 가룟유다라는 우리 주님한테 입맞춤을 해줬어요. 입맞춤을. 얼마나 애정의 표현입니까? 애정의 표현. 예, 여러분 남편한테 좀 잘해주시고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내랑 즐겁게 사는 것만큼 유익한 게 없다라고. 예. 아내랑 즐겁게 사는 일평생 살아가는데 뭘 살겠어요? 아내랑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느슨한 양심, 마음의 평안, 좋은 평판 또는 영적인 자기 만족으로 만족해 한답니다. 영적인 자기 만족한다. 한번 씁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된 것 같은 것이 유다의 마음이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것이잖아요. 세상의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천부적으로 뭐예요? 천부적으로 영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연결시키는, 천부적으로. 예? 이게 아주 선천적으로 우리는 탁월해요. 선천적으로 영적인 복을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예?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니까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우리는 조직시설적인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을 특별은총이라고 하죠. 특별은총. 이 범사는 뭡니까? 일반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이꼬르가 되지 않는다.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꼬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이꼬르 시키는 게 오순절이고. 꼭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거짓 제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 제자. 예. 영적인 것을 자꾸 육적인 것으로 좋게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죄를 안 잊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 어때요? 다시 회개하고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정말 끈끈한 가족이다. 끈끈한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은 어때요? 싸우죠. 싸운데 또 지나면 어때요? 또 같이 형제로 가잖아요. 근데 가족에 끈끈한 애가 없으면 어때요? 좋을 땐 좋다가 한번 싸우면 영원히 이야기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랑 여러분이 정말 가족과 같은 거면 저랑 한 번씩 논쟁하다가도 또 다음에 보면 형제가 돼야 되는데 한 번 논쟁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그 가족이 됐다 그러면 내가 넘어져도 다시 그 주님과 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다른 길을 가죠. 다른 길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 자, 그 다음에 쉬운 몽에 보여요. 9장 쉬운 몽에.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토마스 아킨페스의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죄인들에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또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결단하십시오. 이런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성경에는 없다는 게 상당히 희한하죠. 근데 이러한 말이 어디에 있냐면 수도원에는 있어요. 수도원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 그리스도처럼 살기,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자칫 뭐예요? 행위구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카톨릭 그 수도원에는 아주 딱 맞아요. 딱.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처럼 돈 없이 살기. 그 실제로 해봐요. 예수님처럼 돈 없이 살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회계자료에 있었단 말이에요. 회계자료에. 돈이 많았을까요? 많았기 때문에 회계가 따로 있었죠. 적었으면 각자 주머니에 조금씩 넣고 다니겠지만 많았기 때문에 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볼 게 뭐니까 예수님한테 모이라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아까도 봤죠. 너희를 속히 하라. 너희를 속히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평상시처럼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소린가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룹들은 가난한 자를 도울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룹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받았을 거니까.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은요 헌금 없는 예배가 없어요. 그럼 그 헌금을 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돈은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왜?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스스로 잔치도 배설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카톨릭적 수도원적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그렇게 뭐 예수님처럼 무일푼으로 살아보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했으냐 그러면 전도할 때 돈 없이 그들을 전도 파송시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단지 너희들이 가서 얻어먹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들의 복음을 가볍게 전하라 이 말이죠. 가볍게. 그들이 받는 자가 이걸 가볍게 받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값싸게 전하지 말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그를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래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주님 앞에서 헌신하도록 결단하십시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통용이 안 된다고요. 왜 통용이 안 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런 이야기 안 해도 그런 결단 안 해도 어때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쉽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 양반을 내가 사랑하겠다. 결단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은 그냥 생기는 거지 결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단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결단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왜? 이끌어가는 이 사람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단체가 문제라고요. 단체가. 되셨죠?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아타나시우스 이야기했죠. 아타나시우스 이야기해놓고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여러분 그 대항에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리우스파가 승리했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아타나시우스가 패배하고 아리우스가 승리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의 고행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된다 그랬죠.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은 말미암아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고, 아타나시우스가 패배하고 아리우스가 승리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아가라, 결단하라, 예수님처럼 돈 없이 살자. 이게 전부 다 아리우스파의 행위구원 쪽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디? 기도원, 수도원들 중세.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프란체스 수도원 같은 건 어땠습니까?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이 말했듯이 나를 따르거든 너의 재산을 다 가나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수도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근데 사실은 그건 개혁주의로 봤을 때 뭐죠? 그 청년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가난케 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이 프란치스 수도원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교리를 모르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어때요?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리우스파예요, 아리우스파. 여러분 대단하죠? 강수영 자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세 유럽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걸 여러분 깨닫고 있는 거야. 난 참, 그럼 여러분 보면서, 나 참 본전 생각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했길래 애들을 깨닫지? 1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1000년 동안. 여러분, 그건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1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에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은혜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가? 골로새 1장 13절 씁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중생과 회심. 중생과 회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생. 회심 또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DNA로 바꿔버리게 중생이에요.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표범이 뭐 코끼리로 변해버리지. 완전히 새로운 걸 변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죠. 회개도 하나님의 사역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회개는 뭐가 따라요? 가던 길을 반대로 가는 내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 행위가. 가던 길을 반대로 가는 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과 회개, 회심은 거의 같은 뜻인데 중생은 우리의 행위의 유발의 유무를 보지 않아요. 칭의라고 할 수 있죠. 행위의 유발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내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이거 회심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내가 가던 길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내 의지가 바뀐 거기 때문에 내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공로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삭개오처럼 다 토소를 냈느냐,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토소를 내는 그런 그 행위의 없으면 그 회심하지 않는 것이고 회심하지 않는 것은 중생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구원의 서성에 보면은 중생과 회심과 칭의는 어때요? 전부 다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 방에. 논리적인 수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 방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생하는 순간. 삶이 바뀌다가 중생했구나가 아니고 중생하는 순간 삶이 바뀌어요. 확 바뀌진 않지만 그 전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요.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중3이잖아요. 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차가 고물이잖아요. 고물. 예. 근데 제 차가 이렇게 잘 닦아서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제 차도. 지나가다 보니까 포르쉐가 있더라고. 포르쉐. 그래서 딸한테 야, 저 차가 좋냐, 이 차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은데 뭘 물어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포르쉐라고 아시죠? 여러분에게. 예. 저는 그 차가 비싼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싸잖아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차나 이 차나 색감만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차나 이 차나. 관심 없는 사람은. 근데 우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다가 멈추고 사진도 찍어요. 그렇거든요. 자기 차도 아닌데 딱 서가지고 찍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요. 페라리하고 자기가 뭔가가 있다고. 포르쉐, 페라리 뭐 이런 뭔 관계 있다고. 딱 찍어서 올려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관심사가 바뀌면은 그 전에 좋았던 게 안 보인다고요, 이제. 그 전에 좋았던 게. 그 전에는 이게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서 냄새 맡아도 이게 뭔지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몰라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거 무슨 차다 알아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이건,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앉으면 어때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이게 왜 비싼지, 응?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은 어때요? 중생한 사람들은 딱 중생하자마자 행동이 확 바뀌지 않아도 뭐가 바뀌어버려요? 관심사가 바뀌어요. 관심사가. 그 전에는 이게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서재의 책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서재의 책이 싹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초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태복음 11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네요. 11장 25절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죠. 그렇죠? 이 어린 아이가 누굴까요?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누구냐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자, 그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겸손을 배워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중에 저 교만해요. 별로 없어요. 겸손한 것이다. 겸손. 얘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막 7살, 8살, 막 6살 된 애들은 부모가 안 보이면은 안달복달해요. 꼭 자기를 버렸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눈 속에 부모가 안 보이면 숨 막혀요. 내가 전 세계 외톨이가 된 느낌. 응? 나는 이대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걸 또 보려고 딱 숨어요 또. 그럼 또 아이들은 또 각본에 써 있는 대로 와 엄마 막 그래요. 어디 있어? 그러면 또 그걸 보고 재밌어하고 딱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몇 번 해도 또 속아요. 애들은. 왜 그럴까요? 얘들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자기는 버림받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것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얘들은.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없으면은 도무지 살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 그게 아이들의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 담고 있는 5가지 필수 조건은 뭐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마. 예,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초신자를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초신자 어린아이 아닙니다. 교회 초신자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자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마 오래 교회 다녀야 될걸요? 말씀으로 겸손해지려면 오랫동안 망치로 받지 않으면 안 겸손해질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겸손해 보인 이유는 뭐죠? 얼떨떨하니까 그래. 얼떨떨하니까. 친구도 없고 얼떨떨하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겸손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겸손하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겸손하다. 어린 아이와 같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 사람 훈련시키면 안 되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지. 안 그래요? 훈련시키는 순간 뭐가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넌 절대로 제자 훈련 같은 거 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상처받았어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상처받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라.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되셨죠? 자, 영적인 진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래서 저는 교회 설교나 어떤 그 교회 돌아가는 것을 초신자들의 정착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특별한 시간에 초신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 있어도 교회 전체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즉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 같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반 막 이런 거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자, 인간의 지혜, 직관, 경험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론할 수 없다. 인간의 지혜, 직관, 경험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론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그 교리적인 진리를 누군가의 스승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100독에도 못 찾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낼 수 없어요. 절대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돼. 그 누군가한테 배운 사람은 어때요? 그 선배한테 배웠을 것이고, 그 선배한테 배웠을 것이고, 그 선배는 결국은 사도에 의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대원 목사도 제가 성경을 따로 연구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죠. 이미 선배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그 선배들이 했던 것이 사도들을 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참된 스승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진리 못 듣습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 못 발견할 리가 없거든요. 1000년 동안은 못 발견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발견하고 루터와 칼빈이 발견해도 어땠습니까? 그때 그것을 발견했어도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람들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는 삶의 연륜과 경륜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공부 잘했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그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잘했을 텐데.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들은 인생사를 산전수전 다 겪었을 텐데. 세 번째, 나이 많이 든 사람은 어떻게 상담해 줄 것인가? 이것도 문제였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거 아무리 해봐도 영적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보다 정 목사가 영적 진리를 훨씬 많이 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후로 저는 나이 든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담 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이 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막 얘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떠들어대는데 나이가 30대 중반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얘들 사춘기나 겪어보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그 사람은 30대 중반이고 얘가 지금 돌진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너 얘 사춘기는 지나봤냐? 얘 대학을 한번 보내봤냐?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권위가 안 서요, 권위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야, 네 인생은 60부터나 돼야 인생이 보이더라. 저한테 많이 충고해 주신 목사님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 계세요. 정 목사, 제가 좀 뭐 강하게 하고 이런 걸 좀 아시니까, 정 목사, 60이 돼 보니까 50대까지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 저한테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 너무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너무 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도 뭐예요? 50대 땐 그랬다. 근데 내 60이 돼 보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속으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존 오웬은 30대나 60대나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뭐 60대 되니까 달라 보여요. 똑같은 글을 씁니다. 똑같은.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똑같아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선배님이니까. 그런데 60대 돼서 세상이 보이더라. 그것은 목사님은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런 느낌 들죠. 그런 느낌.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진리는 어때요? 연륜이나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서 발견된 게 아니다. 진리는 어떻게 발견되는 거예요? 선배한테 전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수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했듯이 배우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누게에서 배우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게에서 배우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배우는데도 라인이 있고 전통이 있는 거예요. 누게에서부터 배우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봅시다. 야, 그냥 이분들이 얼마나 목회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냐면요. 만약에 내가 의사라 그러면 내가 60대 때 후배 의사한테 야, 60대니까 이제 수술이 뭔지 알겠다. 그럼 50대까지 뭐 한 거예요, 그동안? 얘들 마루타였나? 일단 얘 한번 찢어볼까? 이건 아닌데 다시 꼬맸다가. 그건 죄죠, 죄.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수술 집도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근데 수술할 때를 실험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 말 속에는 50대까지 실험이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60대 보니까 그때야 보이더라. 그럼 뭘 의미할까요? 60대까지는 실수했다는 거예요. 50대까지는. 그럼 자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당신은 실패한 겁니다 말한 게 그거예요. 30살부터 50대가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결국 이것저것 해보다가 60대니까 이게 답이구나 그걸 찾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 계시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개혁주의를 철저히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바뀌었어요. 그걸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야, 제임스 패커 아세요?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제임스 패커 아세요? 그러면 무슨 말 할지 뻔히 알죠.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철저히 청교도에 있다가 나이에 들어서 복음주의 바뀐 이유가 있겠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뭡니까? 변질했죠. 그랬죠. 그 사람은 나이가 들으니까 폭넓어지고 둥그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변질한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패커 몇 가지만 읽어요. 몇 가지는 안 읽고. 어디서 설득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죠. 존 오웬 읽어보시라고. 이게 청년 때 쓴 건지 나이 때 쓴 건지 구별이 안 간다고. 어찌나 똑같은지. 바울도 읽어보시고. 바울도 처음이나 끝까지 똑같아요. 바울이 나중에 60이 돼 보니 달라 보이더라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뿐인데 단지 문제가 뭐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24살인가 26살에 초판을 쓰거든요. 그 초판에 쓰는데 나중에 목회 마지막에 가서까지 기독교 강요를 증거판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증거판은 뭐냐면 초판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판을 수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판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목사죠. 그게. 알고 시작해야 되죠. 알고. 근데 나중에 기독교 학원 가가지고 예정론을 뺀다든지 내가 이것은 그때 자칫 내가 좀 너무 과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초판에 썼던 것을 목회 거의 다 끝날 때쯤에 다시 기독교 증거판을 쓰는데 깊어져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초파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간단하고. 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인간의 지혜, 직관, 경험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론할 수가 없다.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진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안 보이면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런 상태가 겸손한 자다. 그러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시편 138편 6편입니다. 시편 138편 6편. 시편 138편 6편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요? 예,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쓰십시다.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에 가까워요. 단점일 수도 있죠. 저는 누군가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에게 올인합니다. 올인. 즉 저에겐 이게 없어요. A라는 사람, B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B라는 사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A라는 사람 장점과 B라는 사람 장점을 배워서 섞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A라는 사람 장단점 다 배우고 싶어요. 심지어 말투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해서 정대호 목사의 장점, 홍길동 목사의 장점, 이 사람에겐 이런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대학교 때 꼭 불문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 때. 그 학과에 스스로 들어온 애들은 거의 스스로 졸업 못해요. 한번 여러분이 잘 봐봐요. 왜? 그 학과에 스스로 들어온 애는 나 여기 들어올 짬밥이 아니었었는데, 점수가 아니었고 나는 한 2단계 더 위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내가 2단계 아래 대학에 왔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수석 들어온 애들은 마음이 교만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정적으로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중상위권 들어온 애들은요, 죽도록 공부합니다. 결국 졸업할 때는 중상위권 애들이 스스로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예외도 있겠지만, 스스로 들어와서 스스로 졸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역전당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저 교수님이 최고야라고 접근해야 결국은 그 교수를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한 명만 파세요. 한 명 판 다음에 그 사람 다 졸업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파요. 이거 저거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장점 쓰지 말고 그냥 한 명만 파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넘어설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사람 넘어설 때 또 다른 걸 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의 좌우명은 한 놈만 팬다. 그래서 나중 보면 이분 생각이 나랑 생각이 딱 같구나 때가 있어요. 같구나. 그럼 그 사람까지 도달한 거예요. 이제.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장점 웃기는 소리 하죠. 그 사람은 끝내? 왜 끝내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장점 있죠? 이 사람 장점 있죠? 그죠? 이 장점과 장점을 판단하는 판사가 난데? 내가 더 높아요, 이 사람보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겸손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기저기서 들어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이분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일단 올인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일평생 열심히 갈고 닦은 거, 만약에 여러분 올인하잖아요. 3, 4년, 5년이면 딱 거기 가요. 제가 만약에 20년 동안 간 길을 여러분 5년이면 간다고요. 그 좋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뭘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구원에 이릅니까?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즉 교만치 않고 겸비한 자예요. 교만치 않고 겸비한 자. 이사야 57장 봅시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라. 자, 하나님은 통회한 사람, 겸비한 사람, 상함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을 베푸신다. 통회한 사람, 겸비한 사람, 상함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구원받는 자를 다 기록해놨어요. 단지 우리가 그동안 발견 못했을 뿐이지. 예. 단지. 그러니 어찌 상한 마음, 통회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참된 사역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한번 쓸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럼 계신데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럼 어떤 계시냐 이 말이에요. 계신데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계시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씁니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걸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회심한 자의 특징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그 교회사적인 이야기를 몇 개 했더니 어떤 분이 나가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실론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려면 기독론을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그것들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지식적인 것을 알아야 내 안에 가슴에 들어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아무도 없는 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 뭐가 들어올까요? 기복적인 것밖에 안 들어와요. 기복적인 것밖에. 그럼 나가면서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든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것은 약간의 저한테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나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성도님 잘못인 거죠. 그렇게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성도들이. 머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머리를 꿀밤 맞으라고 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머리를 꿀밤 맞으라고 준 거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 머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한번 써볼까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또한 하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조합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 편에 달려있죠. 초대는 모든 사람이 열려있죠. 그러나 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다. 그다 쓰십시다. 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회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고울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20절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보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할까요? 화 있을지언 삼정제일교회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교리를 중세 때 가르쳤으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유익한 교리를 배우면서도 어때요? 성경을 보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령이 낮아지지 않아.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회개가 합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뭐예요? 회개치 않았다. 그들에게는 저주만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저주만이. 네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다 씁시다. 예수께서 온다는 다른 말로 예수께서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께 온다라는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다. 예수를 온다는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고,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고,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죄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셔. 죄로부터 돌이키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랑 같다. 예수님께 오는 게 믿음이다. 아시겠죠? 믿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께 가봅시다. 그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종입니다. 씁시다. 구원은 순종이 완성된다. 구원은 순종이 완성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한 다음에 뭐죠?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한 다음에 뭐예요?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의 11장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어때요?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당연히 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데 거의 멍에가 없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단과 학원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과 학원. 단과 학원생들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듣는 권리 외에는. 그 학원에 쓰레기가 있어도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은 수업만 듣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지식만 충고하는 게 단과 학원이야. 심지어 그냥 일반 종합반 학원도요. 청소도 합니다. 그 정도. 그런데 단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단과반 하고 다니듯이 목사님 설교 듣고 공부하고 그냥 가는 경우예요. 안 돼요. 멍에를 메야 됩니다.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다. 멍에를 감당하기 위해 주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빌립보서 4:14 씁시다. 질 수 있는 힘과 그분이 주신 멍에는 가벼움을 주신다. 질 수 있는 힘과 그분이 주신 멍에는 가볍다. 왜 가벼울까요? 시작. 왜 가볍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힘이 없으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토요일 날 와서 성경 공부해라, 수요일 날 기도해라, 뭐 주일 날 온종일 지켜라. 엄청 무거운 멍에예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다고 이야기할 분위기라고 모르세요 지금? 안 무거워요. 그냥 때로는 아유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그냥 쉽게 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듣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능히 맬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무겁지 않은데, 만약에 은혜가 없는 자가 이거 보기에는 엄청난 멍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멍에는 작고 가벼운 게 아니라 크고 무겁지만 여러분에게는 큰 힘을 주셨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도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간다. 사실 어려운 거예요. 시간 투자해야 되죠. 가서 그 사람에게 칭찬 듣지도 않아요. 너 이거 전하려고 나한테 왔냐? 책망받아 마땅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일을 감내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힘과 기쁨을 주시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알바해가지고 너 오늘 몇 명한테 복음 전하라. 알바한다.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고통인가 기쁨인가? 예레미야 6장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애적 길 곧 선한 길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자, 그리로 가는 길은 평강이 가는 길, 평강의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기쁨의 길이죠. 그러나 불순종은 보기는 쉬워도 고통의 길이다. 이 사람들한테 안 가거든요. 그 평강의 길이라고 얘기해줘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가시밭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쭉 이제 봤듯이 결국은 누굽니까? 결국은 오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근데 어린아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의존하는 자. 주님께 의존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달리 말해서 교회 새로 나온 자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새로 나온 자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영적으로는 광폭하고 아주 난잡한 영적인 상태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난잡한 상태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으로 정화받고 말씀으로 계속 두들겨 맞아야 그 사람이 말씀 안에 겸손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글수록 어때요? 더 순수하고 더 맑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나온 사람 딱 봤을 때 얼굴에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막 찌든 때가 딱 세상에 나는데 여러분 어때요? 얘와 같은 표정, 순수한 표정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해막다가 장로 되니까 막 인상이 울그락불. 이게 되겠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평신도 처음 나온 사람들은 제일 강팍하고 사실 제일 어른 것 같은 믿음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을.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때요? 가다가 주님 안 보이면 불안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자 불안해하듯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고 일단 불안해요. 누가? 오래 교회 다녀서 말씀 안에 푹 젖은 사람만이 그래요. 푹 젖은 사람. 그래서 그 역설적이게도 교회를 오래 다녀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야 애기. 너무나 순진해.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목사님 나 우리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죽어야죠. 목사님 내 눈에 눈물 마릴 때가 10여 년이 지났는데 눈물이 통 안 나와요. 샘물이 그냥 막혔나 봐요. 너무 강팍하죠. 너무 강팍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울어야 돼요. 자주 울어야 되고 주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눈물샘에 콘크리트 다 막아가지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너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 그러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배울수록 어린아이 같이 되고,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그런 자가 누구다? 죄인이다. 그런 자가 죄인의식을 가진 자다. 그런 자는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는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때요? 교회 들어왔는데 이 가룟 유다가 들어온 이유는 전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들어온 것은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기를 위함. 예수님 성경에도 자기를 위한다는 건 대표적인 뭐예요? 꼭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냐 이렇게 이제 가지 말아요. 이런 것은 요즘에 순복음교도 별로 안 해요. 이제 이런 것이 하도 들겨 맞아가지고 예수 믿고 잘 된다 이런 말은 이제 다 해. 예수 믿고 잘 된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다. 다 아는데 또 뭐가 있냐? 예수 믿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그러잖아. 그것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뭘 해도 여러분을 위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라 딱 그러니까 노가 딱 되는 거예요. 노. 그걸 못하죠. 그렇게는. 그거 못해요. 자기 마음이 좀 상했다. 자기 마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근데 내 마음이 상한 거하고 내가 주님께 땡깡부리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 것은 전혀 다른 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때로는 내가 무수리 취급받아도 되고 내가 뭐 엑스트라 취급받아도 되잖아요. 왜? 또 나는 또 억울함을 당해도 되는 거예요. 왜? 중심이 내가 아니니까. 근데 중심이 나인 사람은 내가 엑스트라 취급받으면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사역을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뭐 합니까?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공은 나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저를 주인공으로 봐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그럼 저의 사방에 포진해 있거든요. 십자가처럼 저는 누워있으면 양옆에 있다가 또 이제 한 녀석은 3명이니까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3명이 딱 이렇게 아빠랑 피부가 접촉하려면. 그럼 얘네는 어때요? 아빠가 더우면은 선풍기 틀어주고, 아빠가 어쩌면 철저히 아빠 중심이야. 아빠 중심. 아빠가 좀 화가 난 것 같으면 엄마를 절제시키고, 그죠? 뭐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철저히 아빠 중심.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어때요? 여러분의 덥고 춥고가 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딱 중심이 되잖아요. 금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섭섭함이 나타나요. 알아주지 못한 게 억울함이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 그것은 가서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고 여러분은 책망받아 마땅할 거예요. 그때는. 아직도 네가 중심적으로 네 자신을 두고 있느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다 이 사람아. 그렇게 3년을 헌신하고 따라다녔지만 그 결과 자기 중심성을 못 버려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가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